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운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천운인데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결정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것은 주어진 겁니다. 천운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지운인데 이건 타고난 재능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감각이 막 뛰어난 거예요. 타고난 거죠. 이걸 타고난 재능을 지운이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천운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지운이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노래까지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운이 꼬이면은 인생 전체가 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운이에요. 소위 만남의 복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도 옆 사람이 왼수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집은 궁궐인데 마음은 감옥인 거죠. 매일 진수성찬을 대하면 뭐합니까?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반대로 집은 초라해요. 먹을 것은 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좋으면 밥맛이 좋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에 내 편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얼굴만 보여도 반가운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헤어지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또 만나고 싶어. 그런 만남이 복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만남의 복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만남의 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만남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된 만남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만남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어려울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좋은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좋은 만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만남에 대한 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람 만나라.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데려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강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사람을 이 문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이라는 문, 말씀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끌고 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반면에 강도는 어떻게 해요? 문으로 안 들어가죠. 왜 문으로 안 들어갑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요. 문을 놔두고, 멀쩡한 문을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담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담 넘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아이고 급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둑놈이다. 강도구나. 그 왜 강도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갑니까? 문이 잠겨서가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문 들어가면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내 뜻을 못 이뤄요. 사람들을 휘두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는 꼼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꼼수를 써가지고 담을 넘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집요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양보하고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다가는 세상 경쟁에서 실패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자꾸 말씀의 문이 아니라 야, 담 넘어가야 돼.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는 너 큰일 나. 지금은 말씀대로 살 때가 아니고 일단 성공해야 돼.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너 손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지금 당장 실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무시당하고 살 거야? 그러면 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보복하고 화를 내고 공격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평소에 자녀들에게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막상 입시가 걸리고 성적이 걸리고 진로가 걸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배 빠지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럽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면 출세길이 열린답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돈 많은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의 영광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인류 기업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가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포장지 씌워놓고 사실은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불안함 채우려고 내 자녀의 영혼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도는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만 강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자식 위하는 척, 상대방 위하는 척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계산법을 자꾸만 들려줘가지고 상대의 영혼과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은 순진하게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억울하면 성공해야 된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담을 넘어가지고 쟁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지도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가 문이다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꼴이 뭡니까? 양들이 먹고 사는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꼴은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손해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또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기도 해요. 불안하죠. 조급해지고. 그러나 그럴 때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간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땅이 비좁을 정도로 양과 소가 막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네 거야? 누가 너 소고 우리 양이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롯을 불러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다투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자, 네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본받을 만한가요? 어리석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해야죠. 황금 상권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다투지 말자고 너 먼저 선택해 이런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일을 자처할까? 말이 배려지 그 배려 속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된 것은 다 삼촌 덕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저는 그 남은 땅 선택해서 거기로 갈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래야 하는데 아니 이 싸가지 없는 롯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땡큐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물이 많아 보이는 좋은 땅, 무슨 땅이에요? 소돔 땅을 선택하죠. 여러분, 세상은 돈 앞에서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돈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누려야지. 지금 내가 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롯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럼 누가 성공했습니까? 롯이 성공했죠. 롯이 잘한 선택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롯이 대박 난 것 같고 아브라함은 호구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롯이 선택했던 그 넉넉하고 화려해 보였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세례를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돼버리고 자식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과 세속적인 계산을 따라갔던 롯의 끝은 완벽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반면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배려하고 말씀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척박한 땅을 떠하는 호구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는 이거예요. 누가 성공인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믿음 지키다가 감옥 들어갔죠.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유혹을 피해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망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얻은 결론이 가장 잘된 인생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가 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당했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게 잘된 결론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그게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런 결과가 주어졌더라면 그 결과가 최고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끝을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이 실패로 주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나를 거룩하기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도 하시고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뎌 보이고 당장 호구처럼 보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의 문이신 예수님 따라간 그 길의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는 영원한 꼴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진짜 복된 소식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거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라,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라. 맞나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도의 소리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목자의 소리.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최고의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세속의 꼼수를 가르치는 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생명의 문으로 이끄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서 이곳저곳에서 생명의 소식이 들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만남은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남 이후에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믿음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좋아,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즐거워,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불평 불만이 늘고 사람이 미워지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만남, 즐거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강도와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강도는 너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고, 목자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강도와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죽으라고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네 책임이잖아. 계속 누구를 죽여요? 상대방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강도의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시작되면은 그 옛날 장부 다 꺼내가지고 당신 그때 그랬잖아.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면 그 공격 듣고 있는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어떤데? 나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병난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내가 당신 참다가 속병 걸린 거야. 이렇게 싸움 난다고요. 그래서 서로 죽이죠.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무시해서 죽이고, 과거 들춰내면서 죽이고, 비교해서 죽이고, 말 안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말이 맞느냐, 이거 증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맞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증명해요. 너가 잘못했고, 네가 실수했고, 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자꾸만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진짜 우리 인생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강도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목자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줄게, 이 목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향하여 네가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 떠났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지,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었으니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던지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주변이 살아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내가 내 자존심 하나 죽이면은 부부관계가 거짓말처럼 살아나요. 내가 내 욕심 하나 내려놓고 내 기대라는 고집을 죽이면은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 고집 하나 꺾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내 의로움을 죽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건 뭔가? 배우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건 무엇인가? 자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욕심은 무엇인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의로움과 자존심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듯이 오늘 나를 죽여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이 뭘까요? 좋은 만남은 단지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만남이에요. 세상으로 향하였던 나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은 죽어가던 내 영혼과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만남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만나서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내 배우자가 나를 만나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 친구가 나를 만나서 소망을 얻고, 내 후배가 나를 만나서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고백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강도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그 강도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방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목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어서 이곳저곳 꼴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